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맨 끝에 나무아미탑을 할 때만 같이 따라하세요. 삼계유여급정륜 백천만거병 미진 차신 불향 금생도 갱대하생도 차신 나무아미타울. 네, 내리세요. 온 세계가 마치 우물물 두레박과 같아서 백천만겁토록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구나.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할 것인가 하는 경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새는 이제 수도를 써서 우물물 두레박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우물물 이렇게 두레박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막 올리면 올라갔다가 또 놓으면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물 필 때. 그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인간으로 태어났다 천상에 올라갔다 다시 또 축생으로 떨어졌다가 또 인간으로 왔다 천상에 갔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수없이 반복하는데 이제 지칠 때도 됐는데 안 지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렇게 살기 힘들어 하면서도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냥 왜 그러느냐, 욕심을 못 나서 그런다. 한 생각 호련 일으켜서 이 윤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영조 임금님이 전생에 뭐였다고 얘기했어요? 스님이었어요. 스님. 그 조선시대 때 숙종 임금 당시에 저기 지금 대구에 가면 왜 파계사라고 있죠? 팔공산. 그 절에 있던 용파대사라는 큰 스님께서 조선시대 때 숙류 배불 정책으로 인해서 절에 부역을 엄청 부과했거든요. 1년 동안 뭐 만들어내, 뭐 해내야 돼, 뭐 이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때 기록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절에 딸린 차밭이 뭐 3천 몇천 평이 있어. 그래서 한 해에 거기서 나는 차가 예를 들어서 1000통이 나. 그러면 차가 1000통이 나면 그 중에 한 뭐 300~400통은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해먹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차는 죽어라고 해도 1000통밖에 안 나는데 3000통 바쳐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차밭에서 나는 거 말고도 2000통을 다른 데서 사서 바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부역을 막 엉터리로 매겨가지고 죽을 맛이에요. 뭐 수행은커녕 부역하기도 바빠.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임금님을 만나서 이걸 내가 해결하리라 하고 용파대사가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4대 문안에 도성에 출입 금지였어요,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문 밖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숙종 임금이 꿈을 꿨는데 문 밖에서 환한 광명이 나는데 그 광명이 있는 데서 용이 2마리가 하늘에서 논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신하를 시켜서 야 거기 뭐 문 밖에 2번째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있나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신하가 가봤더니 거기 용파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파대사의 얘기를 듣고 임금을 만나 뵙고 임금한테 그 부역에 대해서, 부역의 폐단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줄 테니까 너도 나의 부탁을 들어다오. 그래서 뭡니까?
왕자 아들이 지금 우리 궁에 자손이 귀한데 아이를 좀 낳게 기도를 해라. 옛날에 왜 백일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용파대사가 자기 도반인 농산 스님을 불러가지고 서울의 양쪽 산에서 하나는 북한산 하나는 수락산에서 백일기도를 해요.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백일기도를 하는데 100일이 이제 거진 다 됐을 때 이게 임금의 아들이면 왕자가 나와야 되는데 왕자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이 있어야지. 왕자의 복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찾아도 우리나라에 왕이 될 만한 왕자가 될 만한 복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 스님한테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천상 스님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해야 되겠다.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서 왕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용파대사는 이제 화계사의 불사 중이었기 때문에 나는 좀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용산대사보로 죽으란 소리지. 그래서 용산대사가 백일기도 끝나고 죽었어요. 진짜. 뭐라면서 죽었냐면 야 내가 50년 동안이나 망건을 쓰고 있어야 하다니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유언이 그거야. 망건은 이제 임금님이 쓰는 거를 망건이라고 해요. 내가 앞으로 50년이나 망건을 써야 하다니 하고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임금은 아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끝나자마자 죽었다니까 이게 무슨 흉조 아닙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결국은 그 농산 스님이 죽어서 이제 왕자로 태어났고 그 왕자가 나중에 영조 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53년 동안 재위를 합니다. 그 영조 임금 때도 옛날 생각을 해가지고 과거생을 생각했었는지 그 화계사에다 불사를 해요. 불사하는데 돈을 보태주고 어의 있죠. 어의 용포 어의를 하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사한 영조대왕의 어의가 지금도 있어요. 화계사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누구예요? 순치 황제, 중국에 중국 황제 중에 순치 황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도 전생의 스님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다음에 왕이나 황제 되고 싶으면 출가를 해야죠. 공덕을 줘야 돼요. 공덕 중에 최고의 공덕은 무슨 공덕이라고 그랬어요? 불공덕. 부처님 공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이름만 읊어도 큰 공덕이 되니까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공덕. 심지어 신들도 자기 복력이 다하면 부처님한테 와서 복을 받아가요.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도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얼른 부처님한테 내려와서 부처님한테 삼배를 합니다. 삼배를 하면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삼귀를 하는 순간 딱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까지 하는 순간 딱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곧바로 말로 태어났어. 말. 그래가지고 말이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나오자마자 말 들으면 낳자마자 쓰잖아요. 일어서 가지고 그 집이 마침 항아리 만드는 집이었어요. 말이 태어나자마자 껑쭉껑쭉 뛰면서 항아리를 깨먹었어. 옆에 있던.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런 나쁜 놈의 망아지 새끼가 있나고 몽둥이로 쳐서 바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곧바로 다시 제석천왕의 몸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신식만 떠났다가 다시 신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석천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석천왕은
부처님 덕분에 내가 계속 신들의 왕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해서 굉장히 독실한 불자입니다. 제석천왕이 사실은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왜 삼국 유사에 보면 단군 왕검 얘기가 나오죠? 단군 왕검이 제석천왕의 아들이에요. 그 제석천왕의 아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이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알고 보면 우리가 제석천왕의 자손입니다. 계보를 따져가면. 그래서 한국 이 불자들이 불심이 강한 거예요. 조상이 제석천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영조도 농산스님이라는 스님의 후신이고 순치황제도 전생의 스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왕의 행차행렬을 보게 됐어요. 왕의 행차행렬을 보니까 으리으리한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깃발 들고 호위하고 막 이거 불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보면서 한 생각을 일으켰어. 그게 뭐냐면은 야 황제 노릇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 생각을 일으켜. 황제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 생각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 생에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호련히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련히 한 생각 일으키는 게 현실화돼요. 금생에 될 수도 있지만 큰 소원은 내생 내내생 오랜 세월이 걸려서 되는 거고 작은 소원은 금생에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황제 노릇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 생각 한번 딱 냈다가 중국의 황제로 태어난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황제로 있다가 나중에 출가를 했어요. 황제 자리를 내놓고 자기가 황제를 몇십 년을 했는데 황제 노릇 30년보다 출가해서 1이 훨씬 더 행복했다. 황제가 되면 뭐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 걱정, 근심 걱정, 무슨 뭐 백성 걱정, 기후 걱정, 전쟁 걱정이 쉴 날이 없어요. 그리고 황제도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신하들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뭐 이것 좀 하려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저것 좀 하려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지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황제도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생에 우리가 어떤 노릇을 했느냐에 따라서 금생의 상당수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금생의 노력에 의해서 금생에 되거나 또는 내생에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큰 부분은 전생에. 중국에 한 이제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순탄하게 사업이 계속 잘 되고 꾸준히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뭐 대학에다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하는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잠깐 흥했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머리가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수완이 좋은 것도 아닌데 사업이 꾸준히 잘 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 노스님한테.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오대산은 중국 오대산이에요. 한국이 아니고. 근데 이 오대산 노스님이 숙명통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전생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한테 여쭙죠. 저는 어떻게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이랬는데도 사업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랬더니 과거생의 보시공덕이다. 그럼 무슨 보시를 했습니까?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이 그걸 듣고 있었는데 맨 뒤에 앉아 있는 스님이 그걸 듣고 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스님 뒤에 어린아이가 한 8, 9세 되는 아이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과자를 먹다가 앞에 있는 스님이 꼬르륵 하니까
스님 배고파? 이런 거야. 스님 배고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럼 이거 먹어. 하고 자기가 먹던 과자 반쪽을 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스님이 받아서 먹고, 배고픔에서 약간 면해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고, 아랑과를 얻었어요. 이 스님이. 그 공덕으로, 과자 반쪽을 보시한 공덕으로, 그가 이렇게 재물운이 많아가지고, 뭐를 하든 성공한다. 과자 반쪽을 보시했는데, 다행히 근데 그 스님이 그거 먹고, 허기를 면하고, 법문에 집중해서 아랑과를 얻었으니까, 굉장히 큰 공덕이 된 거죠. 뭐, 아무 데서나 반쪽 준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보시하는 그 전생의 과자 반쪽을 보시해서 사업에 성공한 거사도 있고, 또 어떤 한 큰 장자가 있었는데 아주 보시를 크게 하던 그런 장자였어요. 이분은 뭐 어느 절에서 불사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막 크게 보시를 하고, 또 무슨 자기가 읽어보고 책이, 야 이거 참 책 내용이 좋다, 경전이나 뭐 스님들 책이나, 그러면은 그거를 막 몇 박스씩 박스 떼기로 사가지고 막 뿌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대도시마다 자기 사업체가 다 있어. 분점이 쫙.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근데 이 사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과거 생에 이제 거의 거지다시피 했어요. 근데 한 19살 때쯤에 어디 의탁할 데가 없어가지고 절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러 갔는데, 절에 있던 이제 큰 스님이 너 어디 갈 데도 없고 보아하니 헐벗고 굶주리는 것 같은데 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심부름이나 하거라. 그래가지고 뭐 알겠습니다 하고 절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심부름이나 하고, 그러면서 공덕을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덕으로 금생에는 이제 사업을 했는데 대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 절에서 일할 때 어디서 이제 개 한 마리를 만나가지고 누런 개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 개하고 계속 같이 지내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함께 다니고 잠을 자거나 밖에 나가거나 같이 다녔는데, 그 개도 역시 절을 지킨 공덕이 있어서 죽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그래가지고 이 부자, 이 사람의 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생에 계속 같이 따라다녀가지고 금생에도 가는 데마다 따라다녔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게 눈썹 옆에 털을 한번 들춰보면 거기에 누런 점이 하나 있을 것이다. 보니까 자기 여지까지 몰랐는데 진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인에게도 그게 점이 있는 거예요. 딱 과거생에 똑같은 자리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대성했고 큰 보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두통이 계속 됐는데 이게 아무리 뭐 병원에 가도 안 고쳐져, 두통이. 그 다음에 하나는 다리가 무거워가지고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노스님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뭐 병원이고 뭐 한방이고 가는데 다 가봤지만 이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원래는 네가 과거생 청년이었을 때 절에서 일하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 너 부자가 되고 싶지? 하고 이제 그 큰 스님이 얘기하다가, 그런데 부자가 돼도 늙고 병들고 죽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 부자도 다 늙고 병들고 죽죠? 부자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병사에서 해탈하려면 출가해서 수행을 해야 돼.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도 스님 말씀처럼 출가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몇 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왜 그러냐면 출가하기 전에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염원이 강했잖아요. 나도 부자가 되어봤으면, 나도 정말 떵떵거리고 큰 집에서 살아봤으면, 이런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제가자가 돼서 큰 부자가 된 거죠. 출가하기 전에. 그리고 출가해서 수행하면서 해탈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그거를 네가 이제 알았으니까 두통은 없어질 거야. 그게 안 맞으니까. 자기가 출가 수행해야 된다, 부자가 된다, 이게 정합이 안 되니까 계속 그게 두통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럼 다리 아픈 거는 왜 그럽니까? 당신이 사업하면서 뇌물을 많이 주고받고 했지. 뇌물을 주고받고 한 것들이 업장이 돼서 다리가 무거워졌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참회를 하고,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이. 아니,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그 내가 뇌물 주고받고 한 걸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그게 업장이 돼서 다리가 무겁고 병원에 다녀도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쉽게 치료가 되는 병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업으로 인해서 온 병, 업병은 병원 다닌다고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출가해서 지리산 쌍계사로 출가해서 쌍계사에서 제가 행자 생활을 마치고 강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원에서 이제 아침마다 독경을 하는데, 새벽에 하루는 독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뒤에 뭐가 팍 꽂히더라고요. 이렇게 딱 꽂히는 느낌? 내리치는 느낌? 꽂히는 느낌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후부터 여기가 묵직하니 무슨 혹이 달린 느낌이야. 겉보기에는 말짱해요. 근데 여기에 무슨 큰 혹이 달린 느낌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러고 앉았다 일어났는데 이러고 일어나고, 일어났다 내 앉을 때도 이러고, 몸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방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례에 있는 한방병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어요. 한의원